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거 함께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 나가고 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확인하고 어떤 결과들을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쉽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통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을 받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두 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지고 보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면 굳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 일까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풀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테렉타이톤 로곤 데온 이 말입니다. 자, 싹 다 줄이고요. 어려운 말 싹 다 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로곤입니다. 로곤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왔던 말로 한다면 로고스입니다. 아마 로고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와 로고스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로고스란 말씀은 스탠다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표준적인 말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고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알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로고스까지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로고스 앞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 또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로고스를 만난 것입니다.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를 발견하고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성도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지라, 로곤, 데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이 성경 말씀은 거의 3, 4천 년에 걸쳐서 적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적어왔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로고스로 말씀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아는 것으로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알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레마입니다. 레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레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이 레마토스 그레토스입니다. 레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레마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지극히 사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비춰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드러나지, 예, 그거 맞습니다. 분명히 이적들이 드러나고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하나의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미 그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요.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각종 방언함으로써 여러 나라 말로 실제로 방언함으로써 말로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 말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을 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마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레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임재를 느끼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극히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만 나타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바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사도들의 손바닥을 통하여서 안수함을 통하여서 드러났을까요? 정말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력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앞장서 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임하는 그 방법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동력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과거에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성령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거기서 그냥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상황을 본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을 뿐이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아직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안수함으로 성령 임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서 첫 번째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레마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난 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사역해 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곳곳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역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역에 진짜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고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로고스가 뭐고 레마가 무엇이길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고스였던 그 사람들을 레마의 사람들로 바꿔가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이미 로고스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딱 드러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들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어떻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하면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 사도행전 그 초반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게 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력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말 굳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기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집사에게 안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안수를 통하여서 반드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 사도행전 고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제자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초반기에 교회가 어려울 때 빨리 나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초반기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때 당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건너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수함으로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알아집니다. 발견됩니다. 알겠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이적과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아마 우리는 날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레마의 말씀으로 바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 나 그거 알지. 그래, 나 알고 있어. 말씀 보니까 그렇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말씀이 그렇게 했지. 그래, 나 그거 알아. 그거 믿어. 근데 내 삶은 아직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안수함으로 받는다고 국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좁게 두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을 받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한다면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게 이렇게 한 것만, 즉 나에게 나타난 어떤 특별한 사정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느새인가 거부하고 나의 죄성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일어나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매 순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늘 긴장함에 깨어 있읍시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동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를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마치 부리는 영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입니다. 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빨리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건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영처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종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종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씩 한 걸음씩 함께 가면서 여러분의 그 걸음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 레마의 말씀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할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여기서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성령 받는 방법.
성령 충만하는 비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그거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순결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지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의지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무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40일 굶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40일 금식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다 굶으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방법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찌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감사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그거 일단 포기하십시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격합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딱 집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딱 핀셋처럼 집어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드러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입술을 떼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핀셋으로 찾아서 끌어내기 원하시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보내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말합시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귀에 들리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안수를 통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말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